우리 말씀 읽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요. 우리가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 전주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이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환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또 그렇게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맞이했던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그 날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 사모하고 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되새기는 그런 날이에요. 설교 제목은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친 환호예요. 구호예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뒤에 호산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종려주일 또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종려주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보면 마음속에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어떤 이미지가 또 어떤 단어들이 연상되십니까? 저는요 환호성 막 박수갈채 막 열광 환영 막 그런 단어들 또 그런 이미지들이 막 머릿속에 막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지난주에 광화문에 있진 않았지만 BTS가 완전체로 복귀하는 걸 보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팬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열광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것만큼 주님을 향한 환호와 뜨거운 환영과 갈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에서 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다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이 다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열광적인 환호와 환영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환영과 갈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예수님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환호와 갈채를 받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환호와 갈채의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갈채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하고 이 사람들의 이 박수 갈채는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12절에서 15절 봤는데 그 뒤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엄청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하는 일이, 너희 하는 일이, 야, 지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야, 쓸데없다, 쓸데없어. 봐,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온 세상이,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대세가. 이제 아무도 예수라는 저작자를 막기가 쉽지 않겠다.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취했던 행동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뭘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 흔들고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깔아요. 뭐 하는 짓일까? 우리는 뭐 나뭇가지 흔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갈채를 보내는, 열렬하게 환영하는 걸 표하는 방법이에요. 보통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개선 행렬들을 향해서 했던 모양새가 이런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 행진하는 그 밑에다 막 깔고, 어떨 때는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기니까 이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기실 것이야. 그런 위대한 개선 장군처럼 행하실 거야. 다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호하고 외치죠. 아까도 드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호산나. 율동하면서 막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늘도 찬양하면서 불렀죠. 네. 호산나, 호산나, 어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뜻은 나의 하나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매우 긴막하게 하나님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바로 당장 살려주세요.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이 호산나라는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약간 바뀌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님 오시기 약 100여 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유다가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식민지였던 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게 부분적으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독립된 왕조를 찾아. 그러면서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했는데 정말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이루어진 구원,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그 마카비 그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호산나 외치는 것은 와, 우리 구원자다. 우리 구원하신 이시나.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으니,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할 거야.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외치는 그런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원래의 단어의 뜻과 다르게 쓰는 게 많아요. 우리 아침에 만나면, 아침이든 언제든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이 뭐예요? 무탈하느냐예요. 무탈하였느냐. 안심하고 편안하게 하룻밤을 보냈냐, 그건 거예요. 왜? 옛날에 무탈하지 않았을 때가 많으니까. 그동안 정말 별일 없으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안녕하면서 그냥 안녕이잖아요. 인사잖아, 인사. 굿모닝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굿모닝은 뭐예요? 좋은 아침이잖아요. 아침이 안 좋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널 봤으니까 반가우면 그냥 인사하는 말로 바뀐 거예요.
안녕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굿모닝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글자의 뜻은, 문자의 뜻은 굿모닝과 안녕이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또 만세, 대한독립 만세, 또 뭐 우리 딸 만세, 우리 아빠 만세. 그 만세가 뭐예요 원래? 만년이에요. 만년. 만세수 하소서, 만수무강하소서,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만수무강이 뭐예요? 만년 동안 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세수 하소서, 뭐 이렇게 옛날에 왕이나 황제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년 동안 다스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의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멋있다. 너 최고다. 그런 의미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바뀐 거죠. 호산나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이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 와, 구원자가 왔다. 우리의 구원이 임했어. 와, 기쁨의 환호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은 시편 118편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역시 시편 118편 26절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죠.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고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타를 날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호산나 외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 소망, 열망, 거기서 넘어서 열광에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그리스도 맞다. 메시아 맞다. 3년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사역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뭐였냐면 다른 이 공관복음 말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결정타는 뭐냐면 바로 11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11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하게 나왔는데 예수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은 나사로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대.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린 예수. 죽은 사람을 살리다니.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신적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들을 나타내게 충분한 표적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인식한 거예요.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그 왕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놀랍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백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냐 하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 백성들이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요한복음 1장의 기술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영접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해피엔딩을 끝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던 이 사람들은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마음이 다 바뀌어요. 그 환호와 열광은 사라져버려요. 왜?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일들이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저 로마인들 그 압제로부터 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압제자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부역했던 모든 자들을 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외적으로 안으로는 부패한 세력들,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그 종교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무리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했던 사람들, 또 사람들을 율법으로 옥죄어맸던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심판하시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벅찬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환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떻게 되냐? 심판하고 당연히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그 이방인들의 손에, 또 그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잡혀버립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요. 메시아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하고 제자들의 생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그 수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22절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꾸짖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마치 나무라듯이,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일은 그리스도이신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며, 하나님 나를 돌보시, 아까 우리가 서로 고백해, 나를 돌보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살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하신 아버지신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프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낫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의 기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생각이 무너지면,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나를 돌보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좀 더 나가면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신적인 초월자가 맞나? 아니, 정말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가 존재하는가? 막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제자들 똑같아.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의 시기, 이 의심의 시기, 이 종이 한 끗 차이, 이 한 장 차이, 이 뒤집으면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때인 거예요. 내가 쌓아놨던 그림, 내가 만들었던 우상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며 내가 여겼던 그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기를 만나면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운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했는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완전하심, 선하심, 이 창조 세계 넘어서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과연 내가 다 알 수 있는가? 내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식, 하나님을 향한 내가 갖고 있던 그 이미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은 온전한 것이었을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흔들려서 마치 내가 딛고 있던 이 바닥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믿음의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뒤집으면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진리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헷갈리고 붙들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라고 만들어왔던 그런 허상들을 깨트려 주시고 참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환호성으로 부르짖는 호산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지금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함으로 외치는 호산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주해 주시고요.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지내면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들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로 진리에 기반한 것인가? 정말 주님, 내가 만들어낸 그럴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주님을 찾고 또 특별 새벽 기도로 주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참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미를 끄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국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신.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국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이고 빛 되시고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내 삶을 소유하시고 내 삶을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재정이,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열심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 온 우주를 보고 아버지 이 온 만유를 하나하나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람으로 오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마저도 마찬가지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이미지와 매체들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진리를 통해서 스스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붙잡고 붙들고 있었다면 주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셨겠어. 거짓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겠어. 그렇게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가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지금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마. 엉뚱한 모습을 그려놓고 이분이 주님이야 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며 아버지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헛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지 맘대로 했던 아버지 그 사람은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그 하나님, 나의 기대 나의 바람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 참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그것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조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이라고 막 외치고 있던 그런 인내로 기다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여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만나로 먹이고 하셨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먹이고 입으셨던 그 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거친 길
아버지 메마른 그런 삶을 걸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집트 종된 곳, 노예된 곳으로부터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산 시내까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초조함으로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며 엉뚱한 것들을 붙들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러셔야지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금송아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며 그들의 발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의복을 해지지 않게 하시며 40년간 그 험한 그 시간을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셨던 참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맛보는 자,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호산나 외치지만 우리 이 손에 든 종려나무가지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그렇게 이끄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